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입니다. 본인은 이 땅에 얼마 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나의 수고를 채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고 너희 짐이 세상에서는 수도 없이 무겁고 아프고 그 걸음이 고달플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고된 일을 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것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평안의 날을 주셨는데 그 날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게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시달리고 괴로움 속에 있던 영혼들이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 우리 육체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바로 주일날 주님 몸된 성전에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주 안에서 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는 염려가 있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없느냐 하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걱정만 없으면 만사가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하죠. 걱정거리가 없으실 수가 있습니까? 가정사의 걱정거리, 직장일의 걱정거리, 사업상의 걱정거리, 친교의 걱정거리, 관계 유지의 걱정거리, 이 땅에는 걱정의 엉겅퀴, 걱정의 가시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없다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자고 나면 또 한 가지 걱정, 이 걱정 사라지니 또 한 가지 걱정, 저 걱정 사라지니 또 한 가지 걱정, 머리가 희져서 걱정하니 또 주름살이 늘어나고, 주름살이 늘어나서 걱정하니 손바닥이 갈라지고, 온갖 이래 여러 가지의 걱정거리가 잠잘 날이 없습니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거울만 보면 걱정거리, 집안만 쳐다보면 걱정거리, 내 눈에는 걱정거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고 나니 또 이런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가 또 밀려와서 우리 앞길을 만들고,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을 말입니다. 6일 동안 시달리고 괴롭히고 한숨 쉬고 단식하고 가슴 치고 하늘을 우러 눈물을 흘려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달프고 시달리지만 너희 인생들아 주일날 나를 만나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쉼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주일날
우리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안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시들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어디에서 위안을 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나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저는 안 믿은 사람입니다. 가봐야 알지. 가보도 안 하고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성경에 딱 기록이 돼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의 말씀, 위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 건설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원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힘이 없고 빈혈 현상이 일어날 때에 능기를 맞아서서 회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포도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기수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시달렸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탄식하고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을 얻는 날입니까? 바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위안이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됩니까? 건성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걸릴 듯이 읽어 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뭉클뭉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숨겨져서 새 힘과 용기가 되어야 되십니다. 아, 맞네. 우리 주님 앞에만큼만의 힘이 없구나.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신다니 정말 감사한구나. 감사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이 주일날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찬양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떠나날 수 없습니다. 짜증나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상 문화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고 노래를 부르고 흥청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카지노, 마약, 본드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중첩되어 가는 것입니다. 쌓여져만 가지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기분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유행가를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양이 어둠을 물리치고 찬양이 우리의 먹구름을 제거시켜 주는 것입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은 곧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곡조에 맞춘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평화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별로 우리 목사님 어려움도 없이 이까지 왔다고 하지만 제가 저를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려움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네. 그 사랑, 그 찬양. 그렇습니다.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내 마음을 만족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만족함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 상처받은 나의 마음, 시들은 나의 이 심령을 무엇으로 치료하겠습니까? 바로 찬양으로 치료받고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엔진을 리모델링 하듯이, 엔진을 올수리 하듯이, 집을 리모델링 하듯이 그와 같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을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억눌리고 무너진 사람들의 심령을 기도할 때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억눌려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두운 밤 어두움은 사라지질 길이 없습니다. 만약 내 앞에 어두움만 충만하고 만약 내 마음은 눌려 있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소망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소망 없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 믿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억눌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여러분 한 평 땅도 없었습니다. 저는 상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2700평 500평 바닥을 깔고 10층 5000평 건물을 짓겠노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간도 크고 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부산 땅에서 어떻게 그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냥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2700평 주세요. 500평 바닥 깔아가지고 지하 2층 지상 8층 그 안에는 없는 것이 없도록 다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지 않으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소망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 조립식도 조사오니 50평도 조사오니 주여 주기만 주십시오. 자꾸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조금씩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산 이후에 사후에 사실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사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 안 믿고 사는 것 똑같이 산다면 예수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현재 미래의 사건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라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절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명절날도 있고 추석날도 있고 설날도 있고 3.1절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날에도 여러분 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하신 날이 있는데 바로 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일날 뭐하러 지키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평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그래 쉬러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멍에는 아주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짐은 아주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시달리고 그리고 깝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었으니 또 이 주일날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멍에, 이 멍에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어요. 가벼운 것인데 그게 뭐냐? 첫째로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못하고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이 한날 오셔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도 이렇게 가벼운 짐인데도 이 짐을 안 지겠다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무겁다 하면 여러분 세상 짐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도 무겁다 하는데 여러분 이 일 무겁다 느끼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볍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앉아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것도 못한다 하면 세상에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차고 나가는데 주일날 요 일해라는데 이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해라는데. 그러니 온갖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그래서 공동모지감이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내 편의주의로, 내 생각에, 내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장폐부까지라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사이 보면 수술을 얼마나 간단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하게 빵꾸를 내놓고, 빵꾸만 맞습니까? 구멍 뚫어놓고 거기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딱 그걸 하고, 요사이는요 보니까 임신을 했는데 옛날에도 그랬겠습니다만은 카메라를 떼가지고 싹싹 비비니까 저쪽에서 까딱하고 애가 움직이는, 발이 움직이는 까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기계로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네 생각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거짓말 탐지기까지 나왔습니다. 딱 되면 그대로 발견합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안에 있는 병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시고, 말 안 해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이런 기계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런 기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조작해서 조금 수리해가지고 쓰는 걸 가지고 아주 기능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하는데, 하나님 미리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여자를 임신했는데 나는 남자다, 카메라 딱 떼가고 저거 남자를 임신했다고 했겠네, 여자야.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 앞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일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의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마저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손꼽맘치도 하지 아니하고 받을 복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편한 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멍에가 이렇게 쉽고 편한데도 불구하고 이 짐도 안 지려고 하는데 뭐를 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받겠습니까? 이런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일마저도 게을리하는데 기도가 열리며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냐? 우리의 노동으로, 우리의 수고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물질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 은혜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막히고 담이 있고 절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과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었더라면 이런 공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한 반드시 받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가 어떻게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쁜데 오늘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입니까? 과연 내 일상생활에 비교하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먼지가 앉았네요. 주일날 털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아니옵니까? 기도, 식사, 밥 줄 때만 감사하고 뭐 줄 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소 때는 기도 입을 다물고 벙어리같이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천국 갈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한번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매일 하고 매 시간마다 해야 되지만 워낙 세상이 바쁘고 내가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한다면 집에 와서라도 잠시 찬송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하게 되면 지상에서 복을 받고 천상에서는 상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오라 했었습니까? 저체로 보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평안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쉼을 준다는 것은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쉬어지겠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핀셋더라도 빼내서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집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집어 들어갈 때에 그리고 바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가 들어올 때 평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빼내고 평안을 그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피조물은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이 평안을, 알라도 이 평안을, 아세라 신도 이 평안을, 여러분 바알 신도 이 평안을, 부처도 이 평안을, 마리아도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또한 살아있어서 40일 동안 활동하는 것을 만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500여 행제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성천하는 모습도 보시고 주님 그러므로 이분은 이미 이제는 육으로 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성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이 땅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령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돕고 여러분을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요 꽃에 있고 성령님은 저 나무에 있고 샘프에 있고 이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도 성령님이 하시게 하고 말씀도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기도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고 모든 나의 에너지를 성령님이 도우시셔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성령님의 컨트롤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평안을 주시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 힘을 주시려고 말씀할까요? 평화를 주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에서 얻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요, 이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못 이룰 일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으로부터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은 마음에 꺼려서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두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뭘까요 여러분? 괴롭게 애쓰는 마음이 바로 근심 아닙니까? 근심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프고 근심 때문에 온갖 잡병이 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도 근심 때문에 온대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는 것도 염려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염려를 심하게 하니까 밥맛이 없어요. 염려를 심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눈이만 말똥말똥하고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온갖 걱정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배짱 말라가는 것입니다. 배배 말라가고. 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아랫돌이 힘이 없고 후두루두루 떨리고 비늘 현상이 일어나고 햇빛만 보면 하늘 노랗고 끄떡거리 샀고 그런 일들 막 일어나네. 키버리네. 못 먹어서 오는 병, 잠 못 자서 오는 병. 그게 왜 그러나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입맛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배삭 말른 나에게 근육이 있게 하시고, 살을 채워주시고, 볼때기가 포동통하게 하시고, 이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 많이 먹어서 그러셔야 했는데 많이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6절, 19절, 21절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강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이긴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편안하고 골리앗을 만나서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호속에서 머리만 쳐박고 엉덩이만 바짝 들고 껑처럼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 사울 왕도 그렇게 떨고, 그리고 지휘소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떨고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 어리지만 남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없는 나약한 존재로서 여러분 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자였습니다. 나이가 말입니다. 그 어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상이 들어오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돌멩이 5개 하고 물매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평화가 있고 두려웠으면 가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해가지고 형님 덩어리에 엎혀가지고 형님이나 먼저 나가라, 나는 안 나갈란다 그렇게 했는데, 형님 나오지 마라 내가 나갈게, 왕리도 나오지 마라 내가 나갈게. 왕도 제치버리고 나가는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 왕리도 오지 마라 그럼 내 혼자 나갈게, 군사도 주지 마라 내 혼자. 뭐만 동원해가지고 돌 5개만 동원하고, 다윗의 군병은 돌 5개입니다. 물매, 다윗은 그거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니 골리앗이 코팡으로 깨는 것입니다. 놀라는 건데, 놀랄 도 없고 쯤에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참새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장수를 물맷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돌멩이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새총 가지고도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소총, 폭탄 없어도, 원자폭탄 없어도, 핵무기 없어도 돌멩이 5개만 하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5개 다 써도 안 했습니다. 5개 가져갔는데 하나만 쓰고 5개는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개만 해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이 평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어도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이 쉬운 멍에 이거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한다 해도 이걸 못 하고도 세상 그 무거운 짐은 짊어가면서 이 일은 왜 못할까 여러분? 이것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천상에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